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너와 함께하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라 하는 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 많이 받아라.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중이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을 잉태한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또한 예수님을 키운 이 어머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이 잘못되었다, 네가 지금 한 말이 잘못되었다라거나 틀렸다라고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욱 커다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나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복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잘 풀리는 것, 그것이 복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복 받은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 받은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은 복 받은 사람의 징표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복의 징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또 은혜들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을 복 받은 사람이다, 복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의 말처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 마리아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도 그렇고 악기로 찬양하는 연주자도 그렇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을 치유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한 우리는 복 받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복 받은 사람들이고 복 받은 징표예요. 복을 받은 징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선악을 구분할 때에 우리들이 구분하는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법의 잣대로 선악을 구분을 하지만 성경은 선악을 구분할 때 믿음으로 구분을 해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렸다가 말을 하지 못했다가 말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이 고쳐지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그 요구에 징표를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뭔가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원했던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큰 기적이나 아니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보여주었던 그런 기적들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표적이란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표적이라는 건 이정표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 이정표 말이에요. 기적을 요구하는 그 이유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표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표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에 매인 사람이 해방되었고 치유가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매인 것을 해방시키고 잡힌 자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고 예수님의 권능을 폄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는데도 들으려고 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도 보려고도 또 들으려고도 인정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의 눈은 멀었고 또 귀는 막혀서 볼 수도 들을 수도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규정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고 규정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이고 악한 세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가 보여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의 이야기 그 자체가 그 요나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였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걱정은 혹시라도 그들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이 가서 하는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다시 향하게 되잖아요.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선포를 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돼요.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요나가 선포했고 그 선포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다.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멸망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이 멸망의 문턱에 서 있던 그 니느웨가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습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해서 잘 몰라서 범죄하였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라는 그 이정표가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길을 알려주었을 때에 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했던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표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악한 세대에게 주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구원의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전도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구원의 선포가 아니라 심판의 선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구원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지만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선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요나의 표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길을 알려주었던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도 이 세대에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선포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심판의 선포마저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에는 남방의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남방의 여왕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었습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었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길을 발견했던 이 남방의 여왕과 또 요나의 전도를 듣고 길을 발견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물며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요나와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악한 세대의 믿음 없는 자들을 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하냐? 심판 때에는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이들이 나타나서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믿음이 없고 들을 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켤 때에 불을 켜서 어디 동굴 속에나 항아리 속에다가 넣어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껏 어두움을 밝히려고 불을 켰는데 그거를 어디 구석에다가 동굴에다가 집어 넣어 놓는다면 불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불을 밝히는 이유는 어두운 공간을 밝게 비추기 위함인데 밀폐된 공간에 숨겨버리면 빛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면 그런 데다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촛대 위나 아니면 등경 위에다가 딱 올려놔야지 그 공간을 전체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간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존재를 밝게 비추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이 눈인데 여기서는 눈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눈과 귀라고 이해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밝게 비추는 것은 눈과 귀인데 단순히 시력이 좋고 청력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력이 들어오는 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밝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막히지 않고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몸속에 내 사람이라는 내 존재 안에 곳곳에 어두움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밝은 눈을 가지고 내 몸 곳곳에 혹시나 어두운 곳은 없는지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어두운 곳이 없도록 말씀을 잘 보고 잘 들어서 밝게 밝힌다면 마치 등불이 그 공간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어두운 곳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어두운 곳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지금 디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보여지는데도 나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가 막혔는지 눈이 막혀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치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데도 눈 막고 귀 막고 믿지를 않는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악한 세대라고 규정 지어지는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볼 수 있도록 나의 눈과 귀가 막힌 곳이 없는지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눈과 귀가 열려 있다면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또한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기본적인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이 가진 그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남이 받은 그 은사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을까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본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고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부러워하기 바빴고 불평하기 바빠서 정작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셨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